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의 설렘이 이제는 어느새 리듬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본질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라 선포하라 표어를 주시고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라 선포하라. 아멘.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무슨 군대식으로 제식 훈련하듯 여러분들을 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결코 아니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덕담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생존 전략이고 특권으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면서 매주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선포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년성회로 모이면서 맨 처음 주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십니다. 우리 입술에 아니 우리의 생각 자리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씀으로 51주 동안 매주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카드 다 받으셨죠? 이 카드는 이제 계속되는 주일마다 본문 말씀 또는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싣고 그 말씀대로 나를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51주 동안 이 동일한 카드로 이렇게 말씀과 축복하는 기도가 나갈 터인데 이 말씀으로 축복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로 실제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이거 팔아도 된다니까.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매주 선포하며 나갈 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또 하나 유익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잖아요. 한 3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아니, 어떤 분은 1분 인사드리고 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51가 쌓이고 나면 매주 함께한 이 카드를 보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가올 축복의 말씀이 1월 18일, 25일 창세기 1장 28절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52주 전체 말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소위 아론의 축복 이렇게 불리는 본문 말씀이지요. 이 하늘의 언어가,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 기록할 자에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넘버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는, 실제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책 이름을 따왔습니다만, 본디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이 책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원, 시작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본디 히브리어에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쉬워 광야이지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광야를 실제로 한번 통과하신 분 계신지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텅 빈 들입니다. 거기는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그렇게 텅 빈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만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참 어렵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죠. 구할 것, 찾을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거기 홀로 계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역설적이게도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를 오롯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참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 이신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아멘. 광야에 선 인간은 그냥 그 현실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그 존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영혼에 복의 인장을 찢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선포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 사는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그 텅 빈 광야의 침묵을 깨는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빌면,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말에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좀 구분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도 축복과 복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바라크. 그래서 축복과 복이 같은 단어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블레싱, 그냥 블레싱, 축복, 복이 그냥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축복, 그것은 빌축자 복해서 복을 빌다 하는 것이고, 복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말도 구분해서 잘 쓰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는 혹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겐 성자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이신 분이세요.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지적질하지는 말고 말이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축복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가 아닙니다. 덕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선포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 그 선포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거기 24절에 지키시기를,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밑줄을 긋다 보면 이 축복문은 그냥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하죠, 주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정교한 그런 구조,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겹줄로 엮인 신성한 보호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세 겹줄로 엮인 신성한 보호.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부의 보호입니다. 지키시기를, 성부의 보호,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문은 가시울타리로 두르다, 이런 뜻인데, 당시 가시울타리로 두르면 그 무엇도 침입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 샤마르가 거기 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때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 회사의 경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이 정점에 달하고 보안 시스템이 지켜주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창조주의 울타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자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 그렇게 축복으로 선포되고, 이어 25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기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낯빛이 나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늘로부터 광명한 찬란한 빛이 여기 엎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스포트라이트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림 말입니다. 미술에서는 곧잘 빛이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고개를 떨군 채 죽음이 끝인 인간을 향하여 극진하신 긍휼의 빛을 비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마주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인생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개 떨구고 절망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금 나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땅의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근국이 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금 갖게 하는 신령한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의 은혜.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긍휼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이 생명 주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참 주 안에서 발견된 가치를 새롭게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신분으로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참 소망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의 보호, 성자의 은혜, 다음 성령의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응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주목하며 바라보심으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있으면 그 평강은 사라지고 어려움이 다시 생기면 그 혼돈은 다시 오게 되지만 여기 샬롬, 에이렌의 이 하나님 성령 통해서 주시는 평강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는 희락과 평강이 근신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지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 있게 되는 그 평강.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응시하시고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27절은 사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니 한 끝에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복을 빌리라. 복을 주리라. 너희가 복을 빈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대리적 선포의 신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찌 나의 입에서 정죄와 비난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속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우리 생명샘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은 결코 분석하는 해가 아니라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거 기도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해와는 다른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을 향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는 표어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끙끙 끌어안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영혼에 직접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은 단순히 소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봅시다. 괜찮으시다면 우리의 진심 어린 표현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그렇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 윤광식에게 복을 주시고 나 윤광식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의 은혜를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 윤광식에게 복을 주시고 나 윤광식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 윤광식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 윤광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옆에 분들 손을 잡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죠. 두 분이서 안 되면 자리가 애매하면 셋이 해도 좋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아이같이 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선포를, 내 축복을 들으시고 그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다면 더 마음을 드릴 수 있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부의 보호를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꼭 한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가능하면, 안 되면 앞을 쳐다보고 하는 거죠.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자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 이 선포가 빈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하며 축복의 선포를 통해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평강이라는 인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